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5번째 비유로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또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한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뽐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또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그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었죠. 먼저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잘못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 한다고 그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또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그 이후로 또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기준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레벨의 그런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레벨을 끌어내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혼자 어떤 의로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행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은 짐에 가서 운동을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한국에서 짐을 열심히 다니고 웬만한 또 이렇게 근육을 좀 자랑했던 사람인데 제 스스로 항상 어느 정도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갔는데 어느 중년의 아저씨, 그 당시 제가 중년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중년보다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겠죠. 그 당시에 아저씨가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1시간 동안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그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넘기 하시는 이 아저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저씨 참 이렇게 헬스 초보시구나. 아이고 이제 뭐 나 따라오려면 멀었네 하고 먼저 깔보면서 옷을 갈아입으러 락커로 갔습니다. 락커에서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저씨가 저보다 2배 이상의 무게를 열심히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줄넘기는 1시간 동안 줄넘기 하는 거는 몸 푸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 아저씨를 제가 깔보았던 저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면서 집으로 왔던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들, 뭐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거나 몇 분 동안 기도를 한다거나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사랑하십니다. 안아주시고 또 기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자기보다 한참 밑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시한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대신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조금만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자기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독선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면은 성경은 구원은 네가 하기 달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멸시하고 깔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와 믿음의 말로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12절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이나 감사의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도 낮 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같이 않다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요. 또 자신이 불의한 자와 같이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도둑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은 것도 또 내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에 비하면 바리새인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의롭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은 이런 자신의 이중성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어떤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반대된 사람인 세리의 모습을,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리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볼 엄두도 내지 못하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는 것이죠. 비록 제가 세리이긴 하지만 죄인이긴 하지만 잘못된 행동들도 많이 했지만은 뭐 다른 동네에 사는 악질 그 세리와는 저는 도저히 비교할 만하지 않는 그런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또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나 나름대로 착한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그들에게 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보다도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또 일반적인 사람들 많이 업신여겼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끼쳤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말 악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사형을 당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가?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네,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정의감에 막 분노가 막 오르죠, 그죠?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받아주고 두 손 벌려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 기독교를 비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라는 잣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내어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신층이라는 말입니다. 이신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죠? 말 그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래는 의롭지 않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대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확신하고 또 남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네가 더 낫다라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바리새인에 비유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또 세리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마음과 행동에 분노하고 또 세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세상이 주는 칭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